사랑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제주에 사랑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는 같이 모여서 못 드리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앉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가위 명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지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안 된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빛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오직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 이 찬양 올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예배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9월 마지막 주일 저희 사랑부 가족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에 빼앗겼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고향에 오가는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가족 모임 가운데 또 시간을 갖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정훈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요. 먼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에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로마 정부도 또 이방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지도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구레네로 또 베니게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드레로 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점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교의 열매 뒤에 수많은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시작했던 교회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쇠하지 않고 전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만나고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상황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환난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도 불러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돌봤어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야.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저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저들과 가까이에서 만나보니까 저들에게서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가 떠오르고 누군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분의 향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우리와 다를 게 없는데, 너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이 생각나서 삶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때로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고, 오늘 이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제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예수님의 향기로 부르셨으니 제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만난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안디옥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사랑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30일 수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시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